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었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6째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에 접어들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다 그랬어요. 자, 이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습성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 봤잖아요. 곧장 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계십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회자들로서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야 하고 또한 이것을 잘 감내할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이걸 참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목회 생활하면서도 무수히 경험했던 것,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원망과 불평. 그때마다 저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 신앙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한 탓이었고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기억나서 늘 그것을 나 정도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이다. 주의 종이다. 이 목회자라는 이 자기의식, 이것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들도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물 문제가 해결되자 곧장 무엇 때문에 또 불평하냐면 양식이 없다고 난리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했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쓴 물을 만났을 때 단물로 변하게 하고 엘림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하나님을 체험했고 믿는다면 조금 뭐 양식이 없는 거야. 괴로운 일이죠. 괴롭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양식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일이고 조금 기다리면 예전에 은혜를 주었듯이 기적을 주어 우리에게도 그렇게 베풀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 습관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뭐 다 잘 되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옳은 얘기예요.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조금 잘못되면 이거 다 목회자 책임이라고 할 때 참 괴롭지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는 몹시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이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아니 금세 속히 잊어버리고 금방 이집트 노예 생활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모세라고 생각한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참 듣기 힘들었겠지만 더욱 그를 괴롭히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차라리 우리 저기 이집트 고기가마가 더 차라리 나았을 것인데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고 하는 이 말이 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들의 노예의 근성, 이 죄성 때문에 아마 모세는 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막 하면 차라리 이집트 땅의 노예 생활이 좋았을 뻔했다고 이런 소리를 거듭거듭 하거든요.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개나 돼지에게 던져두듯이 그들이 던져주는 고기 한 점 얻어먹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무슨 꼴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굶겨 죽이느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곧장 노예 근성 죄성으로 가거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금방 죄된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근성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죄라는 건 무섭습니다. 죄 쓴뿌리 우리를 계속 끌어당겨요. 죄로 끌어당겨요. 원망으로, 정죄함으로, 분노함으로, 불평함으로 우리를 자꾸 죄성으로 끌고 다닙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하나님께 딱 붙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랬어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고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시험은 무슨 벌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테스트하고 훈련시켜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고 또 5절 6절 매주 6째 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을 먹을 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은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리긴 하는데 6째 날에는
거두어 드리다면 2배가 거두어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좀 그냥 한꺼번에 한 달치 그냥 주실 일이지 뭐 이렇게 매일매일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만나라는 게 많이 거두면 금방 썩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순종할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그들을 순종하게 만들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매일 아침 가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서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생각했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한꺼번에 한 달치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만큼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지속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의 영적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7째 날에는 거두지 못하게 한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 왜 하셨을까? 물론 7째 날은 안식일이죠. 물론 쉬어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거둘 양을 정해놓으신 이유는 뭘까?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둔 것들은 다 썩어버렸고요. 또 7째 날에도 또 무슨 양식 얻으려고 나갔던 사람 빈손 주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놓고 속으로는 원하는 것은 과용할 양식을 원하지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평생 먹을 거 한꺼번에 쏟아줬으면 좋겠지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만큼으로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매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순종해야만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순종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2배 거두라면 2배 거두고 거두지 말라면 거두지 말고 네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면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는 그런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먹지 않을 것 잡고 욕심 부리는 것은 그 짐승들은 안 그런다고 그래요. 사람만 그런다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와 회개를 촉구합니다. 7절 말씀에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합니까? 그래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누군데 지금 당신들 우리한테 지금 원망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보면 그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원망과 불평은 곧장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모세입니까? 이렇게 하고 순종 아래 들지 아니합니다.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처럼 쌍심지를 돋우고 시비하고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대단한 인물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러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라는 관점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종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회자라고 믿으신다면, 그렇잖아요. 교회에 목회자들이 가는 건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습니까? 심사 보고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채용했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전제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대단하고 무슨 하나님 같은 존재고 모세 같은 존재라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요. 인격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라고 믿는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요. 축복과 저주받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을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주의 종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십니다. 증표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주의 종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망은 곧장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들으시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여러분, 너무 과용할 양식 욕심부리지 맙시다. 그날 주시는 양식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 하면 서고 2배를 거두라면 2배를 거두고 거두지 말라면 거두지 않는 항상 말씀대로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 그들의 옷이 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로 성도들의 원망과 불평, 때로는 힘겨워할 때도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세처럼 또 다른 죄를 주의 종들이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도 주의 종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향한 원망과 불평을 깨닫고 늘 자제하고 순종하면서 늘 혹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욕심부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이 주신 나의 목 그만큼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틀치를 거두라면 이틀치를 거두고 사람이 멈춰 설 줄 아는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옷도 해지지 아니하고 양식도 떨어지지 않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에요. 정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원망해서 안 돼요. 불평해서 안 돼요. 정죄해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과용할 양식을 구하거든요. 그날 그목 주신 대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시고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있고 좋은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